불만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과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환경에 혹은 또 내가 소망하는 그런 어떠한 집이나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자기 입맛대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거나 혹은 또 자기의 주변 혹은 자기의 상황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탓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창조적이고 아니면 또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환경조차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한 그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선수 가운데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말하자면요, 사실 말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가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더니 성공의 이유가 뭐냐,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9,000번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300게임 이상을 쳤으며 26번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 순간에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어서 그가 그런데 이 실패가 내가 성공한 이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내가 실패한 것에 혹은 내가 잘못된 것에 초점과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패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거나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사실 더 큰 혹은 또 더 중요한 포커스가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극복된 실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제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가장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그 실패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로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실패로 여겼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처절한 그런 또 절망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주님께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승리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도 역시 세상이 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병도 들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결혼도 못하고
그의 인생에 참 역마살 끼운 것처럼 소개를 돌아다니며 그가 했던 것은 전도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그 참된 믿음의 그러한 보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질그릇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그릇은 과연 무엇이냐?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무능하고 자기는 그렇게 쓸모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화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그럴싸한 선물을 아니면 좋은 선물을 받을 때 포장을 대충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포장을 좋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비싸게 좋게 만들어야 받는 사람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난기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 포장에다가 허름한 선물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왠지 좀 기분이 좀 반감이 되거나 아니면 기분이 좀 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겉에 든 포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죠. 어떠한 선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포장지가 다 좋다고, 포장이 잘 되어 있다고 선물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외형도 모습도 중요하지만 외형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외모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시고, 또한 내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이 주님의 보화를 가지고 있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과연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리 사방으로 내가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둘러싸 나를 비난하며 비방하지만 자기는 우겨쌈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않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줍니다. 한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면 배신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역시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친구건 가족이건.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람들과 믿음의 관계 아니면 사람들과 어떤 필요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부분 다 우리는 어떠한 소용의 관계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마음과 중심이 사람을 향해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 있는 이유는
그들을 신뢰하며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갖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고통받거나 또한 사람으로 인한 그 어려움을 그가 호소하기 위하여, 또한 호소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낙심하며 원망하며, 또한 우리가 실망하고, 또한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이 믿음의, 복된 믿음의 모습들은 바로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내 믿음을 때로는 탓하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종종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인가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내가 먼저 드러나거나 내가 앞서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우리를 그 말씀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시는 마음과 감동을 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면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 설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지혜로, 또한 순종으로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타내고 선포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며 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에는 다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정해놓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필요한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또한 그 섭리와 계획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기억합니다. 남편도 잃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의 땅이 아니고 고향이 아닌 타지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왜 이 룻이 과연 그 시어머니인 과부인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는 원래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민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그녀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순수하게 자기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신 아침 일찍부터 나가 열심히 이삭을 줬습니다. 그렇게 성실하며 진실한 삶을 살게 되자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하나님도 보시지만 CCTV도 본다고 그러네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다시 고민하며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을 보고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통하여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이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힘들며 실망하며 혹은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뜻과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4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